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하면 헬라어로 카리스, 그런데 호의, 친절,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은혜 받았다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웃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많은 은혜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갈 때도 여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마라의 선물이라든지 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또 바위를 쳐서 생수, 물을 주시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 많은 은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대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다, 본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 본이 되려고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어요.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한 마을로 들어가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제사장님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시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를 할 때는 깨끗하게 되어야,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어야 보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문둥병자가요,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는 엄청난 큰 은혜죠. 예. 뭐 여러분 고개 까뜩 안 해도 문둥병자가 돼봐야 합니다. 이거는 문둥병자가 되었다가 나섰다, 주님 은혜로 나섰다 해봐야, 그래야 평생 은혜로, 예, 받은 은혜로 살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그럼 9은 안 왔는 거예요. 1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날이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요, 평생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예,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적인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육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며 봅시다. 예. 사람들은요, 뭐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혹은 주님으로부터 육적인 문제를 이렇게 기도해서 나갔다 은혜 받았다면 그거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인 은혜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육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눕니다. 일반 은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택한 자든 택하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예. 그래서 햇빛을 주시거나 비를 내려 주시거나, 이거는 택한 자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셔요. 이걸 일반 은혜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자, 예. 일반 은혜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이나 다 은혜를 내리니까 이건 시간이 관계 없어갖고 넘어가고, 이제 문제는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누구인데 주느냐?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인데 그 특별 은혜가 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별 은혜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칭히 어렵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걸 특별 은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그걸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특별연의 대속일까요? 대속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일까요? 오늘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1절, 2절, 3절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자꾸 제 용서에 맞출까요? 제 용서에 왜 맞출까? 참 신기하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구원이라 하죠. 근데 그들은 왜 제 용서를 구원이라 할까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반박되는, 거기에 맞지 않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은 딱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 앞에 요 구절 한 구절만 딱 내놔도 그래도 안 믿을겠지. 한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구절을 갖다 대라고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 중에는 그렇게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요 구절을 딱 여러분이 이렇게 보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대속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한단 말은 뭘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마음이 할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이 하신 것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는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는데 대속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7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웬일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데 니는 와 이방인들에 가서 그 전해갖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노?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변론이 일어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나를 택했지 않느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그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리 하느냐. 이들이 뭐냐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막 주장하니까 그건 너희들도 못하는 것을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 목에 매리하느냐 짐을 지우려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내가 어떤 행위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특별히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시키는 겁니까? 은혜란 뜻이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떤 율법의 행위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은혜가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시키려면 제일 먼저 그 은혜가 구원받는 은혜는 우리 육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은혜가 받아야 구원이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인데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 은혜도 그것 갖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려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 꼭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정말
이거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은혜 받기를 축원해야 되고,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심령에 은혜가 다 있어야 구원이 되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예. 그 심령에 있단 말이 뭐겠어요? 마음이 할례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할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이타이로 첫날 만날 씻어봐야 되는가?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가?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이 되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반드시 뭡니까? 계시를 받아야 되죠. 계시를 받는 것도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뭔가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계시를 받는 건 전부 은혜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시간 능력으로 믿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더 필요 없습니다. 더 설교 안 해도 되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가짜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비밀이에요. 비밀. 예.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예요. 예.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 전에 작년에는 아직 세 사람이 아직 안 믿었거든요. 복음을 안 믿었는데 이제 뭐 거의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예. 아직도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있는가 몰라. 예?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팍 비춰져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럼 망하는 자는 뭡니까? 아니,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죠. 왜냐? 복음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가려졌단 말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거나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 가려진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은 왜 그랬나? 4절 보겠습니다. 왜 복음이 가려졌는가?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만 놔놓고 복음을 그 중에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대속을 믿으면 됐지 뭘 뭐 이런 사람은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뭡니까?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단 말을 알겠어요? 마음을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믿을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지요. 그 여러분이 예를 써서 믿었지요. 여러분이 내인데 자꾸 들어서 믿었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하기만 해봐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뭘 했거나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 그 왜 거저 주시는 걸 알아야 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하지 말고 나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나의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딱 택해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애정하시고 택하였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듣고도 별로 감각이 없으면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큰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영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 복음을 듣게 해서 믿게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는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택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마 울었는가배. 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계시를 받아야 되죠. 계시를 받는다 잘 아시죠? 보고 듣고 믿는 것이죠. 보고 듣고 믿는 것.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요거는 이제 불신자들 놔놓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왕 노릇한다. 그럼 누가 왕인데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이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하니까 왕 노릇하는 거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여기서는 얻는다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말이죠. 내가 그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봐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요.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계시를 받으려면 이거 몇 주 했으니까 잘 알겠죠.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해옵소서.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했어요. 모세도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을,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모세가 이랬는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라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거 꼭 여러분 대세임 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봐야 되거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라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든지 뭐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이렇게 다 마음으로 보게 됐다든지 하여튼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 말은 봐라 이 말입니다. 봐라. 내 선한 것을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지나간다 이 말은 보여줄 테니까는 봐라 이 말입니다. 봐야 뭐를 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봐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보여준다고? 보여주소서 하는 자에게 다 보여주신다고? 아닙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특정한 사람이 아니면 첫날 만날 보여주세요 해도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첫날 만날 밥 안 먹고 천년 동안, 천년이 아니에요. 천년 밥 안 먹고 천년 가는 게 뭐 1년만 가도 죽지. 몇 주 동안 기도해도 안 보여줍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한 자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돼. 머릿속으로 아씨 내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궁금하죠? 이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관심 없어요. 좀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예, 아주 관심 많습니다. 이야기만 해보세요. 넘어가고 다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은혜 베풀 자에게다. 어떤 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합니까? 택한 자만 사랑합니까? 그 택한 자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가보면 하나님은 보세요. 아무나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태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 은혜를 베풀 자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를 주어서 이 5절에 보면 2장 5절 은혜로 구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 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그 은혜로 구원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택한 자 아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 자인지 아닌지 이걸 확실하게 오늘 보고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해당되나 안 되는가 봐야 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구원신이다. 이렇게 넣어놓고 쭉 나옵니다. 넣어놓고 10절에 딱 보면은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상둥이 나왔죠. 그죠? 먼저 나온 큰아이가 누구예요? 에서.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야곱. 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12절에 보면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했는데 이 큰 자가 누구냐? 13절에 딱 보면은 13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였습니까? 그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았기 때문이죠. 그죠? 확실해요. 쉽게 말하면
11절에 보면 11절에 다시 11절에 보면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뭐 선을 했거나 악을 했거나 이런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택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택하신 야곱, 즉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택하지 않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 즉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셨다 하면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예수를 믿고 싸우고 찢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믿어야죠. 11절에 어떤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없지 않아? 실컷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택한 자와 언약한다 했잖아요. 언약.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이 뭡니까? 이 야곱은 사랑했다 이래 놓으니까 에서 동생 그 야곱을 사랑했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보통 뭐랄까 문제 안 해야지.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나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내가 좀 흥분하지 말고 하도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 말은 영적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을 사랑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듣고 이렇게 기분이고 얼굴이 확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명기 29장 13절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나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택한 자라고 믿으라는 데는 확실히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나는 택했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믿음이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새 언약도 누구가 세웁니까? 새 언약으로 구원받으니까 누구가 새 언약을 세운다 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믿는다면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것을 굳게 맺고 있다면 여러분 택한 자란 말입니다. 그 택한 자는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이나 뭘 행위도 행하기 전에 여러분을 계속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에서를 왜 미워했어요? 1번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 2번
택하지 않았기 때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곡을 기회로 이렇게 니는 안 택했으니까 니는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떨어지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믿고 부르시거든요. 복음을 믿는 자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시는 은혜의 뜻에 따라서 두 번째 언약을 믿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원천이 뭘까요? 물론 택하시는 그것이지만 그 택하신 그것이지만은 택하셔서 그렇게 하지만 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원천이 뭐냐? 그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는 그 원천이 뭐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다 읽을 수 없고 15절 21절 24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더라. 여기 아까 출애굽기 33장 19를 하셨죠. 그러면 긍휼히 여길 자가 어떤 자냐? 21절부터 봅니다. 21절부터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에 비교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할 수도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택한 자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합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영광 받기 위해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15절 다시 보면 15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더라. 긍휼히 여길 자, 왜 긍휼히 여깁니까? 왜 긍휼히 결국 불쌍히 여기는 것 같으신데 왜 긍휼히 여깁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왜?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이게 조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갖고 마귀가 죄를 자꾸 짓게 하거든. 택한 자인데 대책임 하라니까 대책임 안 하고 늘 경건에 훈련다라고 자꾸 짓거라거든. 그럴 때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고 있습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내가 택한 자 저들이 또 마귀 뺨에 빠져갖고 또 되새기만 하니 또 나는 그렇게 하겠지. 내 같으면 저게 또 경들이 훈련 안 하고 저게 항막 이래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저게 또 마귀인데 빠지니까 내 택한 자녀인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가 간다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할례를 시켜주시면 깨끗하게 되어 서이는 그릇 됩니다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뭐 외식은 알죠. 안에는 안 돼 있는데 겉으로 된 것처럼 하는 거 외식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뭡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되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지만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한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서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죠. 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두 절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이 말은 뭡니까? 너에게 듣고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다면 뭡니까?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듣고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고백이 참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베풉니까? 애정하시고 택하셨으니까. 내가 택한 걸 어찌하는데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내가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새 언약을 바르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란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릎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